오늘 추수감사절인 동시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추수감사절 날 귀한 절기인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주셨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이 마음에서 계속 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앞으로 저 개인적인 삶이나 목회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빛으로 인도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특별히 아주 강력하게 서신을 보낸 내용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내 언약을 받은 백성이다. 할례는 나와 너희들의 언약의 표징이다 하시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그 아들과 남종들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2000여 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뭘로 그것을 아느냐? 그 증거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들은 그 표피를 뱄습니다. 남자의 어린아이의 그 생식기를 끝을 자른 거예요.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어요. 왜? 부모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것이 조상 대대로 계속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기독교회가 탄생했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예수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받았으니까 예수 믿더라도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지금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들이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분명한 증거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 외국인들과의 차이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할례 받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골로새도 그렇고 이 할례 문제가 항상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영향이 어느 정도로 컸냐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바울이 대놓고 야단쳤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큰 사건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랬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예루살렘이 본부였는데 거기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리더를 이 야고보가 했었습니다. 베드로인 것 같지만 성경에는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더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다가
식사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오니까 할례 받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떠나서 이방인들과 거리를 뒀다는 겁니다. 눈치를 본 거죠.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를 믿게 하거나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함께 해야 되잖아요.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눈치를 보고서 이방인들하고 거리를 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베드로처럼 하더라는 거예요. 바나바, 그렇게 훌륭했던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같이 동역하고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고 거기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 아닙니까? 그렇게 친한 사람이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고 세워준 사람이고 동역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신실했던 바나바도 동일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핵심은 뭐냐면 할례 주장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의롭게 됐으면 끝난 것이다. 근데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가, 주장하는가, 가르치는가? 그들이 왔으면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복음의 핵심을 잘 더 전하고 할례 주장하지 말아야지. 왜 그들의 눈치 보고 물러가느냐? 왜 외식하느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대놓고 면전에서 따졌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아들이며 그것만 받아들입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온 율법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모든 율법을 또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 예수 믿지만 구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 사도 바울은 너무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면 율법 가운데서 대충 사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죠.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나 뭐 정말 자식들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정말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정말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다 집어던지고 신학교 갑니다. 굶어 죽을 각오하고 신학교 가고 선교지로 가고 합니다. 당장 죽어도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고 오지로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가는 곳으로도 갑니다. 사모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나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체험시켜 주시니까 그 사랑에 압도를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
전문적인 지식이건 인생의 경험이건 어떤 것이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살아온 날까지 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지식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 무너집니다.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굉장히 고상하고 최고의 수준인 줄 알았는데 초등학문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압도하고 그 사랑 안에 내가 빠지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거, 가치 있게 여겼던 거, 최고의 선이고 행복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야. 진짜 배설물같이 여겨지는 거야. 그전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이루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앞에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 근본 바닥,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에 믿음의 뿌리가 박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다음에 17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믿음의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더라도 그냥 아내가 가자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가자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하고 착해서 이런 곳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뿌리가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교회 다니기 어려워요. 우리 신앙의 뿌리, 내 신앙과 믿음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내려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성경을 알고 싶어. 그래서 성경이 너무 성경을 잘 가르쳐. 어떤 경우는 능력이 많이 나타나. 그래서 어떤 지식, 성경 지식, 이게 취해가지고 만족해서 신앙생활한다. 성경은 많이 알지를 모르지만, 자세히 알고 전체적으로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뿌리가 지식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마음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사람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많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봤습니다. 능력만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 이 사람도 흔들립니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으면 인간은 한계가 있고 누구든지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려요. 바뀌어요. 그때 믿음도 같이 흔들리고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곤란한 일이 오나 눈물 흘리는 일이 있으나 관계없이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변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군지 아세요? 그 신앙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깊이 계속 체험했을 때 신앙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뭐 때문에 예수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모태 신앙이네 가지고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가 뭘 잘해서, 목사님이 능력 있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 성도들이 착하고 분위기가 좋고
어떤 분은 성가대가 좋아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인테리어가 좋아가지고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주일학교가 잘 돼 있어가지고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 믿음의 뿌리가 깊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또 기도하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던, 또 신앙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해서, 큰 일을 해서 또 얻는 지식도 있습니다. 또 신앙 서적을 보든지 전문 서적을 보든지 책을 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가르치기까지 해서 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지식이든지 하나님에 관련된 거든 교회에 관련된 거든 세상에 관련된 것이든 어떤 지식이든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지식을 압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최고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고 체험했던 것이랄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다면 그 첫사랑으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 넘치는 어떤 지식, 어떤 체험, 어떤 경험, 어떤 이론, 이것보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지고 그 넓이, 깊이, 높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넓이를 계속 체험하라는 거죠.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자꾸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 믿더라도 이방인들 할례받게 해야 된다고 지금 예루살렘 본부로부터 와가지고 베드로까지 압박하고 바나바까지 흔들리게 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과 바울이 지금 맞짱을 떴습니다. 당신들 잘못한 것이다 하면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 바로 5절 6절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힘이 없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주장하고 그거 맞다고 자꾸 압력 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위축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 그가 뭐라고 마무리하고 있는가?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것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이다. 왜 그거 가지고 힘을 가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외식하느냐? 그럴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육체에 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 표적이 내 육체에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 지금 따지면서 할례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이거 논쟁할 필요도 없고 그거 가지고 신경 쓰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내 심령이,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다. 내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저 사람들은 맞고 이 사람들은 틀려, 내가 생각해서는 맞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틀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게 부딪히게 돼요.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면 충격을 받죠. 상처가 생기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함께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이것들이 세상에서 지금 계속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와 사,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학력격차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함께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잘 생각해. 진보, 보수. 얼마나 그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전심전력 싸우고 있습니다. 총칼만 안 들었지 전쟁 수준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이들 서로 싫어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왜 그럴까요? 없었던 갈등이 갈수록 여기저기서 생기고 그 대결의 양상이 갈수록 세지고, 그러면 그 사회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나는 어느 쪽이야? 어느 쪽을 지지하거나 나하고 성향이 같아, 생각이 같아. 그러면 반드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싫은 마음이 있어요. 싫잖아요. 심하면 미워, 미움이 있어요. 더 심하면 분노가 일어나. 거기다 용기와 열정이 있으면 주동하는 자가 되고 앞장서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교회 안에서 칼빈의 예정론이 맞느냐, 인간의 자유의지, 알미누이스가 맞는 자유의지가 맞느냐,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르냐, 방언의 은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은사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주시는 거냐, 사도시대 이후에 끝난 거냐, 뭐 이런 것들이 20, 30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충돌하는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자기가 지지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주장하고, 반대편에 있는 건 잘못된 거야, 우리의 주장과 해석이 맞아, 저 사람들은 틀린 거야,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합니다. 그것도 성경 구절을 다 들이대면서. 양쪽이 그래요.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합니까? 없어졌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에 대한 지혜와 체험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너무 중요하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대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야? 안 하는 사람이야? 이걸 먼저 따져요. 기도하는 거는 인정을 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인정하기 어렵고 신뢰하기 어려워. 그것이 어떤 사람이면 모임에 참석하는 거일 수도 있고, 헌금하는 거일 수 있고, 전도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나 안 보나, 이게 또 기준이 돼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합니까? 성경 보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도하고 성경 보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할수록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성경 볼수록 사랑하고 있습니까? 기도할수록 내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예배해야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에 모든 예배와 모임은 참석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예배를 열심히 하고 모임을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서 나는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계속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계속 나는 맞고 너는 틀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되었을 때,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그때 내 연약함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입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면서 그 지식과 경험이 어느 순간에 내게 의가 되고 내게 굳센 믿음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그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정죄로 가고 누군가에게는 비난으로 가고 누군가한테는 무시하는 것으로 가고, 도리어 내 안에 은혜는 떨어졌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 때,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못하고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도 모를 때는 그저 그 사랑의 은혜가 받아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순수함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전도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인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좀 하다 보니까 눈물도 없어지고, 내가 한 거, 들은 거, 본 거, 체험한 거, 열심히 했던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도리어 찬바람 불게 하진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보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고민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네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역사하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시대에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일학교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성경 공부건 기도 모임이건 목장 모임이건 뭐 집회건 어떤 행사건 뭔가 자꾸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더 온전케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근본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시대가 바뀌고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위로를 주려고 무언가 행사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뭐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하건 안 하건,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안 하는 게 틀리고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사랑이 있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모임을 하든지 조직을 만들든지 행사를 하든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인정받으려고, 누군가한테 자랑하려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걸 하는 게 맞아, 아 그거 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할래나 무할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모든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돈을 많이 벌 때나 못 벌 때나, 공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나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고 거꾸로 현실이 돌아갈 때나 관계없이 그 고난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계속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변치 않고 계속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사랑을 계속 더 깊이 알아라.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아라. 사람들은 너를 싫어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서 그 품에 안겨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씀을 알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할수록 누군가를 더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무지 품을 수 없는 사람들도 품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가 어떤지를 체험해 나갈 때 품을 수 있어요. 10사람 품었는데 지금은 2사람도 못 품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의 깊이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깊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소유한 거 더 많이 쌓게 해 주시옵소서, 더 많이 늘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로 이것들을 원하고 바라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뭔만 하면 은혜가 안 돼요.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교인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늘어날까? 왜 하나님은 더 많이 안 보내주실까? 이게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넘버원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을 다 이루은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뭘 하든 못하든 서로 사랑하면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땐 최고의 교회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예요. 성경을 다 이룬 교회예요. 마태복음의 마자, 창세기 창자 모르더라도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같이 울고 십시일반 서로 나누고 돕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진짜 어려웠던 성도들 위로받고 격려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사랑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웃을 때가 있으면 눈물 날 때가 있잖아요. 좋을 때가 있으면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괴로울 때, 슬플 때, 낙심됐을 때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목숨을 유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 사랑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분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다. 계속 그런 가정들이 있었지만 누구보다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그 감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누구보다 어려운 삶인데도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더라도 살아가는 용기가 나오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앞날이 깜깜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힘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더라고요. 가장 큰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거더라고요. 나는 무엇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받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다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지 않아요? 은혜를 베풀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눈물 날 때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야 됩니다. 자존심, 체면,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인데 주기만 해. 목사도요, 맨날 교인들한테 퍼붓고 퍼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방하고 설교하고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맨날 이것만 해보세요. 탈진해서 죽습니다. 목회 못합니다. 일상적인 삶도 못 삽니다. 목사도 사람이에요. 사랑 받아야 돼요. 교인들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가족들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받아야 됩니다. 줄 때가 있지만 받을 때도 있어야 돼요. 또 받을 때가 있지만 또 줄 때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치열한 할례 문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논쟁, 신앙적인 논쟁, 이 논쟁 가운데서 어떻게 정리했냐, 마무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냐 45억 년이냐,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은사 종료냐 지금도 역사하느냐, 이거 따지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분은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종말이 오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어느 누구의 지식과 체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체험하고 받고 누리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랑을 주든지 받든지 함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감사한 삶.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변치 않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최고 감사하더라고요. 뭐 꼭 잘 돼야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니까 감사하죠. 사랑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이 가 있고 눈이 가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가 계속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짓을 하든지 어떤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든지 흔들리더라도 조금만 흔들리시고 계속 예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뿌리가 더 내려가고 내려가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